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내 안에 사느니 찬양 드림으로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고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품었던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주님의 남녀 종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온전 예배 앞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그냥 설교를 듣는 일반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누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전망이 흠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멈추지 않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또 이 땅 호주를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나라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전 세계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세우신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직하고 또 올바른 정치로 통하여서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수많은 갈등으로 또 자녀들의 문제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가정들이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이 계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할진대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집안의 가장들을,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묵묵히 이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이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사명에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의 아버지라니며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각 나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어서 정직하고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갈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져서 너무나 색깔론이 깊이 골이 생겨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서로를 험담하며 끌어내기에 바쁩니다. 서로가 잘한 것을 칭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정책은 서로 힘 모아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호주가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 국가 지도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자막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전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100불 바우처를 우러스코를 준비해서 모든 가정에게 또 청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지만 여러분들 이번 명절을 또 가정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3월달서부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구역 예배를 정상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이 상태로 계속해서 안정되면 정상적으로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예배를 정상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부터 열심히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헌금위에서 드린 헌금위에서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월드비전과 컴패션 구제 예물과 장학헌금과 선교 예물, 감사 예물과 하나님 앞에 목적이 있어 목적 예물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중심을 기억하시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심은 물질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되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그들의 기업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은 드린 목적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는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되 쓰고 모자라지 않는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에 지치지 말라, 기다림에 지치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의 이름이 롯이라는 조카입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이 그돌라호멜을 비롯한 4명의 왕에게 잡혀가는 사건이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앞뒤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그 조카를 도와주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준 그 베품이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 아브라함은 참 실력자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러한 대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조건 없이 롯을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것이 소문이 나서 매스컴을 타서 그 근방에서는 아브라함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귀중한 사건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승승장구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냐면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5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앞에 아브라함이 조건 없이 조카 롯을 도와주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무슨 단어로 시작하느냐 하면 이후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이후에라고 하는 말이 언제인가 하면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의 명성에 사람들에게 이제 명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다음에 그에게 무엇이 찾아왔어요?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왜 이런 불안감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주고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람 스스로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보면 어떤 사안을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내 힘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엄청난 좋은 결과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놀라지요. 왜 놀라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했지? 이 큰 일을 어떻게 이루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무엇이 흔들리기 시작하느냐 하면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승리에 도취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라고 스스로 사람들로 통하여서 그 박수를 받기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내가 힘이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흔들리느냐?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붙어 있는지를 매 순간 확인하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를 왜 해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해요? 매 순간 내가 승리를 쟁취하고 난 이후에 여전히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컨펌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비행기 탔다라고 하는 사람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하게 되면 내가 비행기 티켓을 사고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컨펌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한 업무나 아니면 내가 꼭 오래전서부터 계획했던 여행이라고 하면 어떤 항공사는 내가 한번 컨펌을 했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비즈니스나 내가 꼭 기대했던 여행 같으면 어떻게 해요? 리컨펌을 하잖아요. 또 확인하고 신앙생활이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지를 리컨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상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데 저는 지금도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제 태어났던 고향과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그 어린 시절과 그 과정들을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한 자리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느끼느냐?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제가 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 내 힘으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또 내가 집회에 나가서 이 집회를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린다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는 목회할 수 없고 내 힘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 능력 이상의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매번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컨펌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붙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의지하면 어느 순간서부터 되던 것도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제 자신을 분석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러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이끌어 가지, 가장으로,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지, 그리고 내가 장가는 어떻게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도 누구를 자꾸만 의심하느냐 하면 제 아내를 의심해요. 어떤 의심이냐면 의구심에 가깝죠. 어떻게 나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살려고 그렇게 결정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끔 나 자신을 돌아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꾸어 가고 있는 가정 생각보다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앞에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승리를 했지만, 어떤 일에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그 승리한 것 때문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목사의 직업이 뭘까? 운동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코치 아닙니까? 어떤 종목에 있어서 감독이나 코치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영적인 길로 하나님 앞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설교는 일반적인 설교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그 성도의 표정을 보고 무엇을 읽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도의 모습을 보고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목회자는 뭐 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주의 종과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영적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어야지만 무엇이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한번 승리하면 내 인생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 파라다이스야, 내 인생의 문제가 결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한번 승리하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평탄한 길만 쭉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찾아올 수 있어요? 허전함이 찾아올 수 있고요, 불안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해요? 영적인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도취되어졌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난 이제 됐다가 아니라 공허함과 텅 빈 마음과 그리고 무엇이 찾아왔어요? 1절에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승리하고 난 이후에 누구를 찾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찾는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가 된다라고, 그리고 너는 지극히 내게 있어서 큰 상급이라고 하는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도취되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배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과 만남의 그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아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승리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내 실력과 내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대요.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할 만한 그 조건이 다 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확인이거든요. 우리가 짐승을 길러도요, 이 짐승은 내가 정말 사랑할 만한 해서 조건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쏙 들어서 길러요? 그렇지 않거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 짐승을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그 짐승에게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를 데려다가 따뜻하게 품고 사랑해 주잖아요. 조건이 갖추어져서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에도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고양이가 한 1년 반 전에 저희 집에 올 때 어떻게 왔냐면, 어떤 사람이 분양을 받아다가 키우다가 못 키워서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식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다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어줄 수 있는 것도 사랑이고, 그리고 사랑하기에 결격 사유가 있지만 그를 품고 가족처럼, 그리고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처럼 따뜻하게 보호하는 거, 그게 뭐예요?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속에 마치 결격 사유가 있는 짐승들처럼, 동물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완벽한 존재예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있어요? 결격 사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규격을 딱 정하고, 남자는 키가 얼마 돼야 되고, 몸무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근육은 어떻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머리 칼라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눈동자는 어떻게 생겨야 되고, 손가락은 얼마나 길어야 되고, 옷을 입었을 때 옷 맵시가 얼마나 있어야 되고, 마치 최고의 멋진 남자를 뽑고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을 뽑는 그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아마도 그 사랑의 커트라인에 모두 다 들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는 거예요?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한다 그래요? 품어준다 그러고, 그를 향해서 주님이 뭐가 된다 그래요? 방패가 되어준다 그래요. 방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날아오는 그 화살들을 주님께서 다 막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다 막아주시겠대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큰 상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상이 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 준대요, 그것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두려워하면서 사느냐,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시간이 길다 할지라도, 길어진다 할지라도 지치지 아니하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상급을 주는데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넘어지는 이유가, 실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 때문에 쓰러져요. 왜 쓰러져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귀가 엷어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어디 가보면 된다, 어디 가면 된다, 누구에게 찾아가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직접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용한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예배는 뭐예요? 저는 예배를 어느 순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타이어에 바람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그 바로 옆에 있는 타이어에다가 바람에 넣는 그 압을 설정을 하고 바람을 주입을 해요. 바퀴에 바람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넣는데 어느 순간에 되니까 원하는 양이 찼다라고 소리가 나요. 그리고 내짝 바람을 다 넣고 운전을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가 이런 것 아닌가? 내 믿음이 한 주의 삶을 통해서 쫙 빠져 있다가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빠져 있는 그 믿음에 뭐 하는 거예요? 에어를 다시금 보충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늘 언제나 가득, 우리가 기름을 넣을 때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만땅 넣어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만땅의 믿음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그 다음에 생활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일과,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의 어떤 문제들로 통하여서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 순간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도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를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와요?
안정감이 찾아와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멘탈이 있느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도 똑같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부류로 나누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세상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간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것,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것에 무엇을 했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에 다시 붙어 있으면 회복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안타까워하고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땅 문제, 땅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믿음서부터 그 모든 것을 상속할 상속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고통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좌절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응답하셨어요. 그에게 땅도 약속하셨고 그에게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도 반드시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문제 가운데 탁 꽂히게 되어지면 그 문제 때문에 행복하게 못 살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다른 모든 문제는 완벽해요. 의사지요.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또 전원주택을 또 따라 가지고 있고요. 한국에서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부하게 살아요. 신앙생활도 굉장히 잘하셔요. 그런데 자식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이 무슨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픔은 뭐냐? 자기 수준의 자녀가 따라오지 못하는 그 아픔이에요. 아빠가 의사니까 자녀가 의사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식은 의사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길로 오라는 거예요. 자식이 멀어지면 또 끌어당겨요. 자식이 또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그 길이 아니라고 끝까지서 또 끌어가지고 와요.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식 농사를 실패했대요. 아니죠. 가진 것이 얼마나 많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분의 삶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시야가 좁아지는 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비전은 비전인데 바늘 구멍과 같은 비전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좁아지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늘 구멍으로 쳐다보니까 그 넓은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람이 갖지 못한 너만이 독특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탤런트를, 재능을 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뛰지를 못해요. 아브라함도 여전히 자식이 없는 거에 대해서 고통하면서 신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도 아브라함은 그 기다리는 순간에 무엇이 자꾸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글렀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은데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에 꽂혀가지고 뭐해요? 계속해서 고통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에 꽂혀서 고통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방법이에요. 작은 것에 매여 있고 그것을 볼 때마다 고통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밖으로 끌고 나오셨어요. 내가 너의 뭐가 된다 그랬어? 방패가 된다 그러지 않았니?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지금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지쳐있지. 너 지치지 말아야 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데 왜 지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갇혀있지 말고 땅을 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 그래요? 하늘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별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내가 약속할게. 네 저 별을 셀 수가 있느냐? 셀 수 없지. 내가 너로 통해서 저런 민족을 만들어 줄 거야. 그 문제에 갇혀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보라 그래요? 하늘을 보라 그래요. 여러분들 문제에 가득해 있으면은 그 문제에 함몰돼서 그 어떤 비전도 어떤 희망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어느 날 집에 아이들이 택배를 주문했습니다. 평소에는 우체통을 열어보지도 않던 아이가, 현관문을 열어보지 않던 아이가 그 다음 날서부터 계속해서 우체통을 열어보고 현관문을 열어보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어요. 우체부 왔다 갔냐? 택배 아저씨 왔다 갔냐? 못 봤다고. 한 3일, 4일쯤 되니까 지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올 때 되면 오겠지. 네 하던 거 해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갖고 싶은 거니까 빨리 갖고 싶어서 하던 것을 못하고 그냥 수시로 현관문을 열었다가 우체통을 열었다가 끊임없이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고 그 택배 주문한 물건이 빨리 와요? 아니에요. 그럴 때 방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온통 신경을 두지 말고 우체통과 현관문을 여는데 온통 시간을 보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다른 일을 정신없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현관에 문 열면 와 있다니까요.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제에 함몰되기 시작하면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도 못해요.
사명 감당하는 일은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바위에 걸려 있으면 그 배를 강제로 그 바위에서 바다로 띄우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 밑창이 빵꾸가 나요. 배가 바위에 걸려 있으면 무엇을 기다리면 돼요? 시간을 기다리고 다른 일에 열중을 하면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빠져나간 다음에 바위에 걸렸겠죠? 다시 물이 밀려오면 그 배는 자연스럽게 그 바위 위에서 뜨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난간에 봉착하고 부딪힐 수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치고 포기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주셨는지를 그 사명에 한번 깊이 푹 파묻혀서 그 일에 열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이 어느 순간에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들을 낳는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삶의 고난이고 위기잖아요. 왜요? 상속을 물려줘야 되는데 상속할 자가 자신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결국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그가 결국 선택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왜 고난을 줄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에 깊이 빠지라고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서, 그 고통하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너희가 그 고난 가운데 내게 붙어 있는지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평탄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잘 몰라요. 위기가 찾아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불확실한 믿음이 그 위기를 통하여서 확실한 믿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은 뭐였어요? 정말 힘든 순간, 불확실한 그 순간에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대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삶의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마치 터널 속을 우리가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기 속에 믿음이 빛을 발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으니 무엇이 해결되어져요? 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속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이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니 한 번 승리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평안함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비유해요? 금으로 비유해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매 순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은 우리 속에 마치 배터리처럼 세상 가운데 살면 살수록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충전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 자체도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는 장소가 예배인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떼굴떼굴 구르는 그 자리에도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점검하십시오.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하나 점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 가운데 앞세우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내가 앞서가고 있는지를 또 하나 점검하십시오. 나는 과연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한 찬양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대요. 그리고 우리를 묵묵히 잠잠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고난의 문제 앞에 지쳐 있으십니까? 승리하고 난 이후에 공허하고 두렵습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의 삶 가운데 땅의 문제도 상속의 문제도 해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여호와 앞에 붙어 있겠습니다. 붙어 있지 않는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하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소멸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충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난 이후에 도취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 우리 가운데 고통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에 너무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내게 주신 사명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문제에 함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축회 내용은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성축해 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당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기다림에 지치지 말고
문제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헌신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땅의 문제도 상속의 문제도 해결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더니 삶 가운데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과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지구촌 구석구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